우리 세계적인 찬양대 여전히 변함없어요. 그래서 한 80세까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오늘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각자에게.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직장을 선택을 해도 그 직장이 한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의 직원으로 받아들이는데 눈여겨보는 조건이 있죠. 세상은 다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민첩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이 사람이 효율적으로 얼마나 일을 하는가. 코빈저의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막 충성 맹세하면서 막 열심히 자기 건강도 뒤로 한 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세월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사람 또 바꿉니다. 오너들은 그 사람을 한 자리에 오래 두지 않아요. 그 사후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제 일하고 인제 가정 꾸리고 조금 살려고 그러는데 이제 점점 밀어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 야박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세상입니다. 그럼 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세상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책임져 줄 자 없고,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혼란스러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책임져. 결국 그 사람을 인생의 주인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근데 뭐 육군 사관학교에서 뭐 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인데 뭔가 하고 한 20분 정도를 듣다가 그냥 내가 껐어요. 뭐 잘 얼마나 잘 외우는지 내가 다시 듣고 외우려고 그래도 안 외워져. 얼마나 잘 외우는지. 근데 이 사람 이제 듣는 중에 핵심이 뭐냐? 네가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네가 시간도 정하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해서 네가 결국 뭐예요? 성공의 주체가 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듣고 그렇구나. 세상이 거기에 열광해요. 뭐 체구도 크지 않은 여자분인데 세상이 거기에 열광하고 학생들이 열광하고 막 그래. 그 강의에 제가 들을 때 그 강의 저에게는 필요가 없는 강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성공자들이 막 그런 거 잘 문장 외우고, 제가 봤을 땐 별 가치 없는. 그 제가 뭔 소리 하나 하고 이제 20분까지 들어간 거예요. 뭐 이거저거 끌고 들어가니까 서론을 하니까 이제 하다가 내가 꺼버렸어요. 왜? 더 이상 내가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모든 것을 정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 상처 얘기를 또 꺼내더라고요. 상대방 회사에서 음해하고 막 끌어내리고 막 하려고 막 하는 여기 속에 또 막 고민하고 막. 우리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되지.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 거기 잡혀 있더라고. 이게 이 사람에게 상처로 딱 가지고 있구나. 그럼 다른 것에서 뭐 오리 같은 동물 뭐 다른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자기의 이 뭐 회포를 풀고 자기를 위안을 해주고 이럽니다. 여러분의 위안은 그리스도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지나가요. 여러분,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기르던 개도 15년 20년 안에 다 갑니다. 지 갈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박 터졌다 그러잖아요. 왜? 고생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을 정해서 내가 가는 거야. 괜찮다고 지혜
아니면서도 괜찮다고 하면서 가는 거야. 그게 죽는 거라. 세상은 또 속삭이지요. 그 세상의 속삭임이 요새 말로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겁니다. 또 막 그냥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마귀의 특징은 처음부터 죽이고 빼앗고 살인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요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바탕이 돼서 세워진 교회지요? 브리스가 부부의 이 믿음 속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시간이 흘러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야기되는 거라.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진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러면서 뭐 바울파 하면서 자기들이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막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전서 첫 번째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바울도 나도 뭐 물 주고 잠깐 뭐 이렇게 잡초 제거했지 그거를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고 모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유치원이나 학교 가면 여러분 자녀가 나오는 걸 막 그거 어디 나오나 봅니까? 아니면 남의 자녀 나오는 거 그거 쳐다봅니까? 그런 부모 있어요? 그 사람 부모가 아니지. 유모도 안 되지. 자기 자녀에게 모든 관심, 뒷모습만 봐도 옆모습만 봐도 수많은 100명 200명 막 있는데도 내 자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시선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이 성령 그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도 성전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은 성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의 힘 가지고 세상 나가야 돼요. 이 힘 가지고 우리 후대들도 세상 나가고 학교 현장 나가야 돼요. 이 힘 가지고 대학 가야 돼요. 이 힘 가지고 산업과 직장의 현장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 다 종로로 타다가 40, 50세쯤 되면 다 줄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발자취와 족적을 내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그런데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인생이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남이 자기를 안 알아줄 때 이때 금방 얼굴도 새초롱해지고 금방 힘들어하고 금방 세상 나가세요 막 짜증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요 내가 왕따 당하는 느낌 당했을 때 그게 잘못이라. 왕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세상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라. 요걸 알고 가는 사람은 세상이요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별거지만 별거 아니야.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주와 만물을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대요. 그 힘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그분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여러분 여기 우리 아까 그 교동문 읽었잖아요. 그 시편 우리 91편의 내용 보면 그 끝에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또 뭐라 그러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이 누구 이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도 이루시지만 그 하나님은 구원 사역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뭐냐? 그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 이분이 나와 항상 함께 거하시는구나. 여러분 예기치 않았던 고통, 어려움, 문제, 갈등 넘어서시는 비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정체성 아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 금방 여러분 자기 정체성 놓치면요, 자존심 상하는 말 누가 하면요 금방 얼굴 빨간 게 아니야 시커멓게 마귀처럼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뭘 느낄 때요? 내 자존심 상했다고 느낄 때요, 이 굉장히 막 그 분을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을 품을 때 뇌세포가 하나씩 죽는 데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오래 살고 장수하고 잘되게 하는 일 속에 있는가? 어쩌면 성경은 그걸 알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항상 좀 내 앞뒤 좀 보세요. 서로 항상 기뻐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범사에 원통해야지 안 해요. 좋은 거는 기뻐하고 범사 다른 거는요 원통해야 합니다. 성경하고 위배되는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는 보면 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적 무지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고 뭐 건강하게 살기 원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정체성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구나. 이 성령의 능력, 이 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능력과 실력으로 막을 수 없는, 과학과 의학으로 막을 수 없는 생명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답이 바로 올바른 정체성이 있다. 여러분 올바른 정체성 가진 사람이 굉장히 힘얻어요. 요새는 덜 그렇지만 여러분 80년대 90년대까지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그 각을 딱 짜가지고 가방 하나 딱 들고요, 007 가방 들고 나와서 보면 둘이 가면 왼발 오른발 맞춰가지고 딱 가는 거, 그거 보면 여러분 참 멋있잖아요. 그게 뭐냐? 너희들은 육사야 하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요 굉장히 심어주는 거예요. 너에 대한 가치, 너에 대한 앞으로 국가와 민족,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을 여기서 키워지는 거야.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런데 하나님 뭘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첫째 보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걸 알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각인되냐, 무엇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 딱 데려서 이게 내 삶으로 나타나냐, 이게 여러분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어디 가서든지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해야 돼요. 나는 우리 엄마는 있는데 아빠가 없고, 아빠는 있는데 엄마가 없고, 우린 뭐 이렇고 다 저렇고, 우리 집은 배경도 없어, 백그라운드 없고, 에휴, 쟤는 보니까 뭐 장관 아들이고 뭐 누구 뭐 지역의 뭐 시의원 아들이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 왜 거기서 쫄아요? 쫄봅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도 어떤 자녀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조건, 배경, 자격, 출신 이거 봤나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우린 출신이 뭐 서울 옛날에 양반 서울 이거 있잖아요. 노비. 그때 막 장영실 같은 사람은 그 서울이잖아요. 하늘 품고 또 그 중에 뛰어난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걸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 시대 하나님을 알았다면 또 달랐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요 굳게 가져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래요? 아니 아까 그 강사도 보니까 자기가 읽은 철학과 나와가지고 지금은 뭐 사회 탐구 뭐 한다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모든 기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 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책이 이 사람을 만들어가. 야, 그거 무섭더라고요. 세상에 별것 아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론에 반대적 얘기하면서 하는데도요. 거기에 인생을 딱 일본 말로 왁구가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틀이 맞춰져 가지고 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틀을 새 판으로 다시 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틀이 어디냐? 사망에서 생명의 틀로, 율법에서 복음의 틀로 하나님 새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재앙에서 응답과 축복의 틀로 하나님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다 나와 있는 책이 뭐냐? 성경으로 여러분 오늘 새판, 인생의 새판을 한번 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24 짜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하지 않으면 우리 힘 잃게 돼 있어요. 뭐하냐? 생각 백날 해봤자 생각밖에 안 돼요. 생각하다가 인생 고민하는 겁니다. 생각 깊이 하다가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를 놓쳐. 여러분 인생이 이 자기를 잘 모르면 엉뚱한 대로 툭툭 튀어버리거든요. 그걸 갖다 사람들은 쟤는 난놈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난놈이 사고 친다고요 나중에.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뭐 좀 저기 하면은 쟤 좀 뛰어난데 어느 날 보니까 저 꼬꾸라져가 있어. 이런 여러분 틀린 인생에서 오늘 여러분 인생의 판을 새 판으로 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24. 이 사람은요 공부 강의 준비 24를 하고 있더라고. 야, 이 다르구나. 자기는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살아가느냐와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성공이냐, 여기에 자기는 이 후자의 이런 것에 생명을 걸었대요. 딱 자기는 그걸 선택했대요. 근데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늘 우왕좌왕하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답을 못 찾고 뭐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소리 들릴 필요 없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흙으로 만든 우리를 고린도후서 우리 4장 쭉 뒤에 말씀 보니까 어때요? 이 보배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으니까, 질그릇 같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다.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누려야 돼요. 흙으로 만든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때부터 인간이 영적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이제 삶을 지배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걸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그걸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다. 우리가 실패하기도 전에 아담 하와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대비책을 강구하셨어요. 언제? 그걸 성경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솔직히 창세가 영세가 언제인지 압니까? 그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그냥 이 의미는 이거다 만들어서 그렇지, 창세와 영세는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와 아담과 하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누가 돈 준다고 오늘 여기에 와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된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친구가 잘해줘가지고 누가 나한테 큰 거 나를 늘 끌어줘서 그것도 오늘 그 사람이 나락에 떨어지면 나도 같이 떨어지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의 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에게 24 딱 있어야 돼요. 24 생명의 그리스도가 딱 함께하면요 졸지도 않아.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 말씀할 때 내 인생의 새 판을 짜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도 따라서 그래 오늘 나 인생의 새 판을 오늘 짜보자 이렇게 해야 안 졸아요. 그거 듣는데 그때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귀로 양쪽으로 다 바람 빠지 나가지고 풍선 꺼지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졸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풍선 푸 나가니까 어떻게 돼? 쭈그러지잖아요. 눈 쭈그러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라.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가면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걸 25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세상 사람이 다 아는 24? 나는 그걸 넘어선 우리 회사야. GS25 열잖아. 걔네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사람들이 생각하는 24를 넘어선 기업 회사에 우린 이런 거다. 그래서 그런 타이틀을 걸고요. 딱 간판 걸잖아요, 여러분들. 자, 고산동 가보니까 37.5, 276, 이런 거 다 있대. 그래서 그래? 난 237? 거기 숫자로 가게 이름이 숫자가 막 길에 다 있더라고. 그래서 여긴 또 숫자로 노네. 그 동네 가보세요, 여러분들. 37.5 이건 강남인 이래가지고 다 거기 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날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서 내가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 건지 사람에게 환경에 속지 말고 여러분을 중요한 믿음의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봐야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자기 가치를 알면 여러분 혼란해하지 않습니다. 갈등도 여기지 않습니다. 갈등을 짓밟고 일어서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그걸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주를 내가 믿고 누리고 따라갑니다. 성경은 이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생하셨어요. 그걸 갖다 성육신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성육신 하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참 인간의 모습. 영은 하나님인데 사람은 반쪽 인간, 요괴 인간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셨다. 요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사람으로 오셨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 잃었던 길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중요한 거 나와 있어요. 4장 4절에. 찾았나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구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믿는 자의 걸음 막은 자 있습니까? 막지 못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뭘 느꼈냐?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 그 말은 뭐요? 이 사람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나라 살릴 사람이다. 인장 바로 빼서 껴주고 네가 다 맡아서 해라. 왜? 하나님의 영은 못하실 것이 없는 무소불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 막을 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2장에도 보니까 그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가 이 선생님에게 딱 하나를 얻기 위해서 계속 쫓아갑니다. 길갈, 베델, 뭐 요단, 여기서 있는 이 사람들이 여리고 확 있으면서요, 뭐 이제 선생님 이제 갈 때 됐는데 너나 잘하지 뭐 따라가. 이때 엘리야가 물어. 야 엘리사, 내가 내게 뭐 해줬으면 좋겠냐? 선생님 가지고 계신 그 갑절의 영감 내게 주옵소서. 왜? 이 사람 봤거든요. 갑절의 영감, 네가 참 어려운 거 구하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늘로 올리는 것을 본다면 네게 그게 임하게 될 거다. 그게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행전 2장 사건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 하신 이후에 내려온 게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 힘 가졌더니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갑자기 용기를 냈어. 어제까지는 창피하고 숨고 제자들한테 미안하고 이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막 외치니까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든지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압살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예수 믿어라. 그냥 그렇게 선포했는데 하루에 제자 3,000명 5,000명이 막 일어났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막을 자 없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도 보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고 막 이러거든요. 야고보를 막 칼에 쳐 죽이고 이제 뭐 해보니까 뭐 되거든. 그러니까 야 야고보도 죽였으니까 야 베드로 데리고 가둬.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데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치니 어떻게 돼요?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지난 바뀌기 전에 헤롯이 충이 급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의 사자를 하나님 보내셔요. 우리가 막 그냥 천사야 와라 가라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사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 권세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위험에 있어. 그때 여러분 저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뛰어가요? 아니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내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오해하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미 그런 신분과 권세와 자격이 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흡족하게 여기셔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하신 거예요. 사탄 한패 갚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왜? 자기 방법대로 믿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주님,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낙태가 되고 태어나다가 사산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중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냐. 근데 왜 우린 요즘에 막 목숨 끊는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에 젊은이들도 많아. 어떤 사람은 약 과다 투여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막 더 이상. 그 유명한, 여러분 그 댄스 가수 누구 있죠?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보세요. 그 매니저가 그냥 1mm만 투여해줘 그런데 매니저가 한 3, 4mm 넣나 봐. 용량 과다, 약물 과다. 그 사람 왜 그렇게 많이 넣었을까? 이거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요? 이게 누구 짓일까요, 여러분들? 마이클 잭슨 옆에 복음 전할 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보니까 그 유명한 옛날에 그 배우가 그 교회 나가더라고요. 그 나한이라고 뭐 유해영인가 뭐 탁 시달리다가 복음 접하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관심 많으니까 막 사진 찍자 그러면 이 부담스러워.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평상시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 무슨 세상의 유명세? 세상의 유명세보다 더 큰 유명세가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내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의 존재가. 그래도 우리가 어디요? 예수 이름 부르고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성화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 탁구 선수가 연습해야 되듯이, 그래야 탁구 선수가 실수 안 해요. 왜 탁구 선수들이 하루에 8시간, 많으면 10시간씩 탁구 친대요?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10시간만 읽어보세요. 역사 일어나지.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탁구도 선수들이 10시간 친다는데 성경은 10시간 못 읽지요. 그러니까 3, 40분만 투자하라니까. 메시지 듣고 그 녹취하라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누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시청을 했나 보니까 녹취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녹취를 해보세요. 주일날 들었는데 지나간 내용들이 또 있어. 요때 이 음성이 요 부분을 이렇게 적용하면 내가 살겠고 다른 사람은 살리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전부 어디 있기를 원하냐? 세 번째 보니까 언약의 대열 속에 있기 원하신다. 언약의 대열 속에. 여러분 세상을 성공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 줄을 서야 되고 그 사람 밑에서 일을 몇 년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뭐 길이 열리고 막 그러죠. 성경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줄 하나도 없어요. 줄은 줄인데 감옥줄, 포로줄 전부 다 줄은 줄인데 완전히 세상에 볼 때는 완전히 보잘것없는 그 줄 같은 걸 다 가지고 있어. 어디 갔냐? 포로, 노예 다 잡혀갔어. 거기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요? 세계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걸 세계 복음화라 그래요. 온 땅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라. 만일 이들을 거부하고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있으면 사지를 다 찢어서 죽여버리겠다. 왕이 그렇게 명령 내려요. 그런데 이들이 시작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이름을 바꿔버려. 벨사살.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싹 바꿔버리잖아요. 그 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바꿀까요? 이 여러분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우리의 주관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재판관 이거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 이름 개똥아 이렇게 짓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도 안 짓잖아요. 이름 잘 지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하나 낳아도 뭘로 지냐? 네가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라고 그걸 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름을 벨드사살 해가지고 싹 바꿔버려. 너는 벨의 신이 너를 지키고 인도해 주셔. 근데 요걸 안 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아예 뜻을 정해. 죽으면 죽고 여기서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지. 노예로 나는 왕의 이 재물 드린 것에 먹지 않고 술, 독주 이거 나 안 먹겠다.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다니엘을 막을 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된 이름입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내 이름이 이렇게 가치 있게 지어졌구나. 하나님, 내 이름값 하기를 원합니다. 꼴값 말고 이름값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꼴값만 해. 이름값 해야 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속에 내 인생에 새로운 판을 짜며 내 기준을 싹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좋아하고 성공하는 그 판을 사람들이 다 좋게 여겨서 그리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언약의 대열 속에. 그래서 요셉도 언약의 대열 속에, 아브람도 언약의 대열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라고 하는 얘기는 언약 잡은 자의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그 대열 속에 있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들이 전부 다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다. 근데 이들을 왜 옮기셨냐?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왜 갔죠? 하나님은 세계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혹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어도요,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말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리와 지식, 권세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내 뜻, 내 야망, 내 꿈은 이룰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걸 알아차린 요셉은 뭐라 그랬냐?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도 근심도 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렇게 가지고 이게 그런 거 맞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들 그런 거 겪어보셨겠죠? 그러면 그냥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요새 뭐냐?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신 것 뿐이래요. 이걸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불러서 곤장 50대씩을 쳤더라. 그리고 바늘로 500개를 찔렀더라.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절대 안 나와 있어. 우리 같으면 좋다, 내가 이 원한을 나중에 갚지. 원한을 갚기 뭘 갚아요? 그 원한을 언약적 한으로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 부모가 날 미워해. 미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더 붙잡고 그리로 향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고 우리 엄마가 날 미워하고 이모가 미워하고 삼촌이 미워하고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근데 성경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쌓이지 않는 길 그리스도를 여셨단 말이에요. 이 축복 속에 오늘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분 이름을 부를 때만 누가 역사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로마서 16장 20절 속히 사단은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시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차곡차곡 믿음의 내공을 쌓게 하실 것이고 영적 큰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영원한 인생의 작품을, 우리의 오늘 작품은 단 5년 10년짜리 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든 믿음의 작품은 영원한 거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작품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 그 성전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는 걸음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되 언약의 대열 속에 영원한 작품 만들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입니다. 드리면서 우리 후대를 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